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듣고 또 찬양하자. 그랬지?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아직 안 찾았어요? 찾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정신이 없어, 한비샤. 야, 오늘 제목은 바울이 미리 본 것인데, 베드로하고 조금 바울은 좀 다르죠. 바울은 세상의 것을 많이 알고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또 어느 날 자기가 모르고 있었던 그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서 세상의 것을 이제 다시 보게 되어진 그런 사람이죠.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중요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뭐냐면 세계복음화거든요. 세계를 살릴 그런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의 존재 이유 자체가 세계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 예비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세계 모든 것들이 다 멸망 속으로 빠져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것을 회복할 언약을 복음을 주셔서 그것을 회복하도록 이렇게 이 237의 언약, 세계복음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 역사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성경을 통하여서 왜 7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는지, 그리고 16,000여 번의 그런 그 전쟁이, 크고 작은 그런 전쟁들이 계속 있게 되어지는데 그 전쟁이 왜 있는지, 또 그런 전쟁들을 통하여서 인간을 사고 파는 이런 노예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뭐 사고 파는 그런 노예제도가 아니라도 뭔가 어떤 다른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흐름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게 되어지죠. 그 속에 지금 흐르는 것들이 뭐냐면 이 강대국들의 여러 가지의 그런 발전의 그런 논리들을 가지고 협력이라고 하면서 정복해 가는 거거든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그 정복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어떤 자원, 물질적인 그런 어떤 자원들, 뭐 석유라든지, 그 금속이라든지 뭐 이런 자원들이죠. 비금속 자원들. 뭐 지금은 스마트폰을 만들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뭐 히토류라고 하는 그런 것들, 뭐 리튬,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자원들, 그런 것들이 많이 매장되어져 있는 그런 쪽에 이제 강대국들이
각각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이제 손을 뻗치게 되어지죠. 그것들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많은 뭐 장학제도 뭐 풀로 생활비를 대주면서 학비를 대주면서 그 인재들을 데리고 갑니다. 굉장히 뛰어난 그런 인재들이 많이 있죠. 요 며칠 그 영재발굴단이라는 그런 영상을 좀 많이 좀 봤는데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4살, 5살 된 그런 아이들이 뭐 5개 국어 하고 수학 뭐 박사들하고 겨룰 정도로 그런 수학 문제를 풀고 뭐 우주에 대해서 뭐 연구하고 그런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강대국들이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런데 잘 알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거기에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사탄이 완전히 장악했다라는 것을 강대국도 모르고 거기에 가는 그런 인재들, 엘리트들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게 지금 뭔가에 지금 우상이라는 것에 끌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죠. 그러면서 왜 마약 중독자들이 계속 늘어나는지, 왜 정신병자들이 계속 늘어나는지, 그리고 이 질병이 왜 정복되어지지 않는지 그것은 잘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237 언약을 모르면 쭉 이렇게 파고 들어가죠. 그 속에 있는 이 사단의 역사가 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거든요. 영재발굴단 아이들 속에 이렇게 이야기 몇몇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 분야에 그런 관심을 갖게 되어졌느냐? 어떤 아이들은 뭔가의 그런 부모 아니면 어떤 또래 아니면 혼자 그 뭔가 외롭고 공허하고 그런 것을 달래주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게 되어진 그 분야에 계속 집착하고 그 분야를 계속 파고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게 왜 왔는지 모르는 거죠. 그냥 부모들이 날 케어해주지 못하고 내가 또 사회성이 좀 없고 그런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거죠.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아무리 파고들어서 업적을 나타내고 그 하는 동안 내가 뭐 보람도 느끼고 거기에 뭐 자꾸 깨우쳐 가고 뭐 거기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뭔가 희열을 느낀다고 해도 참된 행복과 평안은 없는 거거든요. 그게 이거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얘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한계가 오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똑똑하던 애가, 그렇게 잘 나가던 애가 왜 그랬을까? 주위에서 못 도와줬다, 시대가 안 받쳐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전체를 두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조금 갖게 하시는 그런 10가지의 믿음의 발판을 정확하게 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거든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그래서 첫 번째 발판이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모든 부하게 하심도 귀하게 하심 천하게 하심도 높게 하심도 낮게 하심도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역대상 29장.
정확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왜 이 시대에 왜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있게 되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이 모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모든 것을 풀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의 방법. 그게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바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직 성령이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 기록하셔서 보증하시는 것이냐? 그게 성경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말씀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정확하게 내가 뿌리가 내려져야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죠. 그리고 렘넌트들이 진짜 성경을 좀 예배 때만 보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좀 성경을 확인하는 그런 렘넌트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성전이 바로 나다 말이죠. 나의 가치, 신자의 가치. 신자의 가치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정말 놓치지 말아야 돼. 내가 누구냐? 뭐 육신적으로 사람들은 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공부를 얼만큼 하고 운동 능력은 얼만큼이고 뭐 외모는 어느 정도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걸로 나의 가치를 매기려고 하거든요. 아니요. 내가 돈이 얼마 있나 뭐 그런 게 내가 가치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의 가치. 그러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뭐냐? 진정한 선교지. 그게 내가 있는 곳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 거기가 진정한 하나님의 선교지다. 여기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237의 역사를 237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어딜 막 돌아다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 요셉은 그 노예로 있는 그곳에서 감옥에 있는 그곳에서 다윗은 쫓겨다니는 그곳에서 237의 언약을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가 되어져. 그게 이 절대 주권에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내 발판이 되어지지 않으면 순간순간 우리는 자꾸 속거든요. 왜? 순간순간 역사하고 있는 게 이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발판을 정확하게 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는 뭐냐?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는 자꾸 상황에 따라서 뭔가를 그 기준들이 자꾸 달라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뭐 몸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좋은 뭐 음식도 먹고 또 아플 때 약도 먹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코로나 상황이 되면 이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속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때에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진짜 믿어지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시를 자꾸 읽어보면 믿음의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시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읽으면서 정말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바꾸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다. 시한부 모든 사람은 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영원한 내세라는 영원한 내세. 영원한 내세. 반드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라는 거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바르게 전달하는 이 전도자, 그 전도자의 상급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 바로 전도자. 우리는 이 땅에서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 갈 수 있습니다. 갖가지 수많은 그런 직업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하는 것이냐? 전도자. 최고의 가치. 하나님께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전도자. 그게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어진 거죠. 바울이 진짜 중요한 축복들을 아는 그런 흐름 속에 있지 못하고 자기의 배경과 자기의 어떤 그 캐릭터 능력 그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위치에 있게 되어졌지만 도무지 풀리지 않는 그런 의문들을 계속 살아가면 갈수록 자기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 할수록 그래서 계속 교회를 핍박하면 할수록 그런 의문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그런 시간편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많은 중직자 산업인들이 현장에서 자꾸 흔들리게 되어지는데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자꾸 왜 안 되는지 그런 부분에 갈등하게 되어지거든요. 낙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몸부림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세상의 흐름, 시대의 흐름 거기에 자꾸 동화되어지게 되거든요. 목사님은 그
내가 무능한 거, 내가 뭐가 잘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시대가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조리하고 뭔가 기성세대들의 그런 잘못된 그런 풍토들, 정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 당시의 흐름이 그랬거든요. 그죠? 한참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그냥 그렇다라고 나도 거기에 동조하게 되어지죠. 내가 잘 안 되는 거, 내가 좀 뭐가 힘든 게, 이 세상 때문이구나. 이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이구나. 이 민주화가 안 됐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진짜 답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사단이 준 거짓말,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좋아야 되는 거야. 네가 성공해야 되는 거야. 라는 그 능력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보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자꾸 열등감, 피의식 그런 것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 바울은 또 그 반대였죠. 자기의 열심 가지고 자기의 지식의 그런 배경을 가지고 뭔가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자기가 핍박했던 이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것이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바울이 세상의 거의 그러니까 세상적인 서밋, 세상의 모든 지식과 그런 열심과 그런 선행과 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춘 그런 서밋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큰 문제,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빌리면 그것이 다 해로 여길 뿐이고 배설물과 같다라고 여길 정도.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니까. 여기에 이제 답을 딱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빛으로 임했던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 믿어지게 하신 거죠. 우리 렘넌트들도 어떤 면에서는 많은 예배들,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성령께서 직접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 그걸 붙잡아야 돼요. 좋은 말씀, 뭐 훌륭한 말씀, 감동적인 그런 예화들, 말씀들,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 붙잡고 조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응답들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렘넌트들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첫 번째는 아나니아와의 그런 만남,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와의 그런 만남. 바나바와 함께 3년여 그런 시간을 집중하여서 그 팀 사역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선교 팀을 이루게 되어지죠. 이런 만남. 하나님께서는 그런 만남들을 쭉 계속 현장에서 계속 루디아, 야손, 그죠? 이런 제자들과의 그 만남.
예비된 제자들, 그런 사람. 그래서 이제 브리스가 부부, 이런 사람들과 만남을 갖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진 사람, 이 땅의 문제가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고, 뭔가 학벌이 모자른 문제가 아니고, 뭔가 열심히 모자른 문제가 아니고, 능력이 모자른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구나. 곧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사단의 거짓말에 붙잡혀져 있는 문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에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거기에 정확하게 딱 결론이 난 사람에게, 그래서 거기에 내 인생을 바치는 거, 오늘 읽었던 것처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구나. 그것이 정말 확실히 딱 거기에 답을 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남이 축복이 되게 하시는 거죠. 모든 만남이 축복이 돼요. 근데 이것이 안 된 사람은 모든 만남이 내게 자꾸 부담이 되고, 내가 힘들고 갈등이 되고, 모든 만남이 자꾸 재앙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사람과 갈등이 되어지는 분들은 그 사람을 원망하고 탓할 것이 아니라, 나를 자꾸 원망하고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바르게 이해가 안 되어 있구나, 여기에 답을 가지고 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진짜 문제를 모르는구나. 사람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그러면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제가 왜 저래, 내가 왜 이래, 그런 쪽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는, 그게 정신 문제예요. 정신병. 문제가 바르게 보여져야 답을 바르게 낼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그 관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평안할 수 있어요.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바르게 미래를 향하여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런 만남의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런 만남을 가지고 뭘 했냐면,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현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그것을 이제 보고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도 성령이 시키시는 일, 성령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가지고와 함께 성령이 시키시는 일, 그래서 성령이 가게 하시는 그곳에 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자기들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그 아시아로 가는 것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럼 문이 막혔단 말이에요. 그때 진짜 집중해서 기도하다가, 또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다가, 마게도냐의 사람이 자기들을 오라고 하는 그런 손짓, 그게 바로 이제, 그게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인도를 받게 되어진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그 인도를 받게 되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에베소에서 집중하여 기도하면서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하셨던 그런 동일한 그런 성령의 역사, 그것을 통하여서 거기에 핍박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고 그럴 때 또다시 집중해서 제자들을 모아서 계속 집중 훈련시켜서 이 복음의 흐름, 복음의 당연성, 하나님 나라의
그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그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우상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우상에 잡혀서 병든 사람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 통하여서 그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 그때에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계복음화 237의 언약 그것을 딱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법정 앞에 섰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어떤 큰 문제 유라굴라 그 광풍이 부는 그래서 다 죽게 생긴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 가는 렘넌트들에게는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왜 중요한지 그러면서 또 세상의 것이 왜 안 중요한지 세상의 것이 좋은데 왜 문제가 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아는 렘넌트들. 그래서 세상 서밋 그러면서 사탄 서밋 되어져 있는 네피림 서밋들을 올바르게 살릴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꾸 확인하고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 세상의 것들을 다 가지고 자꾸 확인하고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나의 목자는 여호와시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양들을 기르면서 목자인 입장에 서 있어 보니까 진짜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가 장수로서 전쟁터에 나가 보니까 자기가 칼을 가지고 싸우고 방패로 적들을 막고 그러면서 보니까 나의 칼, 나의 방패는 여호와시구나.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전쟁에 많은 사람들 같이 진지를 구축하고 요새를 세워서 적들과 대적하고 있지만 나의 요새는 나의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됐을 때 진짜 참 왕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왕이 되신 여호와여. 그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내가 세상의 것들을 자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짜는 뭐냐? 세상의 모든 것의 참된 본질은 뭐냐? 진짜 것은 뭐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자꾸 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만 모르고 많은 것들을 자꾸 가지고 발전시키고 그 위에 서려고 그러고 그걸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 종이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문제라는 것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바르게 참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찾아야 될 것이 뭐냐면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절대가치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직의 답을 찾아요. 오직.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되죠. 그러면 그 속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조금 일곱 가지의 흐름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조금 각인시키기 위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조금 거기에 그냥 이렇게 대입을 해 보면 오직의 정점은 역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신분과 권세.
그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열 가지의 그 비밀, 그 열 가지의 발판, 이게 오직이거든요. 이게 여기에 우리는 오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9가지의 흐름, 5가지 확신, 또 뭐 있죠? 62가지의 삶이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이게 유일성. 그러면서 재창조는 교회입니다. 교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7가지 전체 흐름입니다. 이런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확인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속에 내가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확신하게 되어지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우리 강단에서 창세기가 끝났는데 진짜 문제의 시작이 뭔지, 모든 문제의 시작, 그게 어디에서 시작되어진 것인지, 그게 사단이 준 거짓말,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 사단이 속인 나거든요. 그냥 내가 아니라, 종교인들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저 마음 수련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런 나, 사단이 개입된 나,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 진짜 여기에 우리는 답이 나요. 내가 이래서, 저 사람이 이래서, 이런 상황이 이래, 시대가 이래서, 자꾸 그래서 거기에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진짜 답, 해결책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막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방주, 그것만이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소용없어요.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바르게 알고 해결책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이 정말 가치를 알고 정말 우선순위를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의 중요성. 그게 레위기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계를 정복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라는 것이 민수기.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택한,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렘넌트구나라는 것이 확인되어지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세상에 그냥 나가면 펀펀히 세상에 동화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 말씀이 정말 그 주인이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 왜 주인이 안 바뀌냐? 사단이 개입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비밀, 그 말씀으로만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바울이 주인이 안 바뀐 상태에서 아무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율법학자로 신학자로 법학자로 아무리 뛰어났지만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바뀔 때 주인이 그리스도시구나 그것이 발견되어졌을 때 완전히 전도자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진짜 내 마음 생각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그 모든 보여지는 것들이 또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으면서 미리 보게 되어진 것, 그게 주신 그 미션이면서 사명이 되어진 것이 바로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질 것. 그것을 미리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내 인생을 두고 내 존재를 두고 하나님께서 뭘 미리 보게 하시는 것인지 내가 겪은 그런 여러 가지 가정과 가문과 시대를 두고 내가 겪은 내 개인적으로 겪게 되어진 많은 생각, 마음 그런 많은 그런 경험들 속에서 벌어진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보길 원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밋 타임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